할렐루야. 오늘 유앙겔리온 전도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주님의 복,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도구 삼으사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4월 한 달 총력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뿌리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결실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관계성 전도, 노방 전도, 거점 전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찬송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인생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3강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성경적 인격적 관계의 변화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적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잠언서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마치 깊은 우물의 물처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요,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공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을 끌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에는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 인격적 관계 형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계성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그의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 형성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잠깐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즉 뿌리는 같지만 이들은 잘못된 결혼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통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바라본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니까, 잘못된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죠. 보통의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의 랍비였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가? 바로 수가성 여인과의 영적인 만남, 그의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더러운 땅으로 지나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셨죠.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계세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짧지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남편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녀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어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적인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덜 말하고 더 들으라.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서 변화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듣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1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처음 55분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 내가 진리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것.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말로써 풀어내면 내 마음 한자락에 있었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더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렇게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서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현실과 상황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귀 기울이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아멘.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혜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불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혜사는 우리의 마음을 상담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상담가입니다. 상담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 성령께서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55분 동안 듣고 내가 5분 동안 진리를 전하겠다. 시간의 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복음 전도라는 것이 이처럼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도 이런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할 때에도 섬김과 희생, 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도 아마 전도사님들이 일반 신방을 가시거나 하면, 대신방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신방을 가시면 아마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공감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함께 동질감을 느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라고 느낀다고요?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잠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내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경청이라고 하는 것, 내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만 전달하고 나누어 줄 때 전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도 자고 그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적이나 이적이 베풀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삶을 통해 관계성 전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120의 문도들이 각자의 삶의 지경으로 흩어져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라. 무엇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말로서만 끝인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공감 대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공감하는 것, 경청하는 것, 듣는 것, 과연 어떤 방법, 무슨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공감 대화. 공감해주는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은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을 들으면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더 듣고 싶어. 칭찬을 더 듣고 싶어.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은 내 편. 칭찬하는 사람은 내 편이라는. 그래서 남편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내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거죠. 칭찬은 칭찬받는 행동에 강화를 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조금 더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칭찬받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처럼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그 거대한 몸뚱이가.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강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쌓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쌓이다 보면요, 느껴지는 게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몸이 힘들고 아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발산하다 보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신 우리 유한겔리온 전도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칭찬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칭찬의 달인.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초를 드릴 텐데요, 우리 옆 사람들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잘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스더분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1, 2, 3. 3초 만에 칭찬이 안 나가면요,
내가 칭찬에 참 인색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내가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구나. 오늘 집사님 마스카라가 잘 예쁜데요? 집사님 파마가 잘 먹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책임감이 생겨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유한겔리온 전도학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회비도 내시고 시간도 내시고 열정과 헌신을 다 들여서 나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치열업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나면 분명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다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인정감과 칭찬의 마음, 공감해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행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뭐 속회 가정으로 초청한다거나 아니면 선교회 아니면 전도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는 게 중요해요.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깨닫게 하시고 다음번에 그 똑같은 일을 하면 더 잘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의 달인이 되자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칭찬의 달인이 됩시다. 칭찬의 달인이 됩시다. 칭찬은요,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 아무리 찾아도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삶을 좀 다잡아 놓고 칭찬도 들어야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시고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지만 남편한테 가서도 칭찬을 막 해주세요. 그럼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유한겔리온 전도학교를 갔다 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남자는 고래보다 더 잘 춥니다. 더 잘 쳐요. 그러니까 여자의 칭찬 한마디, 부인의, 아내의,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에너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이란 상대의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공감해주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구나, 경청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나누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내 마음의 한켠을 남겨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전도, 복음 전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의 대화가 그러시군요 예요. 상대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그러시군요. 상대가 어떤 종교를 가졌다 해도 그러시구나. 먼저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도의 대상자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러시구나. 먼저 상대의 말을 긍정해주면서 내가 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55분을 들어주고
5분 동안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 공감, 칭찬, 공감, 칭찬, 공감. 같이 가야지 우리가 관계성 전도를 맺을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가 조금 어려워요. 노방 전도를 할 때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관계성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하실 때는 충분히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시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공감 그리고 복음은 삼박자가 되는 것 같아요. 칭찬과 공감 그리고 공감해준 복음이 전도되고 복음은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하고 또 칭찬을 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느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은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에 허리 디스크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병원에 가봐. 너무 좋아. 그 의사가 진찰도 잘하고 수술도 잘하고 약도 좋은 약을 처방해줘. 이렇게 소개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당당하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즉 열정, 공감적인 대화, 바로 칭찬과 공감 그리고 간증 그리고 끝까지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상대가 거부하면 단숨에 포기해버린다. 전도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의 열정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회와 선교회도 해보면요. 속회, 선교회 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회를 구성하는 속회원들, 속회 구성이 보통 5명, 6명 정도 된다 하면 한 2-3분 정도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고 한 2분 정도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거리상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속회는 3명밖에 못 드리는데 왜 우리 5명, 6명이나 있어요?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마음이 좀 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속회 안 나가요. 저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잔뜩 받고는 다시는 전화 안 하리라. 내가 다시는 관리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 아직 큰일 나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물론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저희도 신방을 하다 보면 대신방에서도 거절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물론 뭐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 역시도 우리가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면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나와 동등된 사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재차 시도를 하는 거죠. 그냥 한 번씩 찔러보는, 고구마 찔러보듯이 툭 찔러보고 툭 찔러보고 툭 던져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왈칵 잡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럴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선교 회원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속회원들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내일도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결판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온전한 열정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도 한 분을 모시고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이제 전도에 대한 나의 전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조양치 전도사님 해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 강미란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1교 강미란 전도사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쩔 하다 보니까 관계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모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가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즐거웠던 추억, 그 다음에 선물을 많이 받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원치 않게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 아니라 카톨릭 쪽의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중세 시대 때 뭐 종교개혁과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를 알게 되고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사업도 하다가 약간 실패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그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나 이런 때가 가까우면 교회에서 들리는, 그때는 그래도 길거리 다녀도 캐롤도 좀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면 그런 찬송가 소리들도 들리고 그랬어요. 근데도 저한테 교회 가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는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1년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집을 이사를 하게 됐네요. 근데 옆집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도사님과 장로님 댁이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보다 더 이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 젊으신 분인데 장로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교육 전도사님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항상 아이 둘이 있는데 즐거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하하고 그 제가 그때는 혼자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혼자 있는 상태였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이사 가고 나서 한 2달인가 지났을 때예요. 그분이 똑똑하고 저희 집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몸도 좀 아프니까 일을 쉬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그 열망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서는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부침개를 들고 오셨어요. 부침개를 들고 오시고 그다음에 저는 몸이 아프고 그랬으니까 그때 잘 먹지 않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부침개를 들고 오셨는데 그날 첫날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몰라요. 근데 저한테 딱 남아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막 그러고도 교회를 이제 한두 번 나가긴 했지만 바로 간 게 아니라 1:1 제자 양육을 저는 먼저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시작한 것은 장로교였거든요. 장로교에서 정사무엘 박사님의 성막론, 그 다음에 1:1 제자 이걸 막 계속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했는데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때 얼마나 사모함이 강했는지 그때 써놓은 걸 보면 깨알같이 써놓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써놓고 그러면서 제가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전도했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제까지도 3시까지 전도하고 실은 바쁘고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다가 그 부담감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1:1로 만났을 때는 그 부분에 제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제 아픈 처지, 그때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저한테 딱 왔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게 계속 연결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 날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굉장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1 제자 양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좋은 책들,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그렇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교회에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주일날 한번 가고 이제 잘 안 다니다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서 성경을 아침에 눈 뜨면 읽기 시작해가지고 밤이 되면 이렇게 뉘엿뉘엿 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눈에 그게 익어서 들어와요. 그렇게 될 때까지 거의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너무 넘치는 거예요. 안에서 1:1 제자 양육할 때도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하면서도 깨알같이 써가지고 막 한 과씩 먼저 나가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끌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들었다 했잖아요.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이전에 살던 분이 불교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전도가 안 됐던 분이어서 제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엄청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도해가지고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사람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간 거죠. 그러고도 이사를 가고도 바로 오시지 않고 한 2달을 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사 나가고부터 해서 그 전부터 기도했던 게. 그래서 저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정말 절절하게 저에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고 그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기는 누구나 다 달라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전도 폭발까지 이제 막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죠.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뭐 금요철야에서 막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이쁘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 제일 좋은 거 입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갈 때도 저는 할렐루야까지 하고 갔어요. 화장 예쁘게 하고 할렐루야 아시죠? 이게 마스카라를 어떤 그 강사님이 할렐루야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까지 하고 갔는데 처음 금요철야 가는 날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 앞으로 거꾸러졌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은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급격하게 주시기도 하고 비에 젖듯이 그렇게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체험들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제가 노방전도를 따라 나갔네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영안을 열어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있는 어둠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들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전도한 것은 저희 집 위층에 있는 할머님을 한번 처음에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거의 집에 계시고 자녀들하고 함께 사셨는데 자녀들은 직장을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항상 외롭게 계셨어요. 근데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전도할 때는 이렇게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담력이 덜해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복음을 막 받아들였다 그런 마음보다는 어쨌든 교회를 저를 따라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따님도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처음에 저한테 찾아왔던 그 전도사님이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들고 갔어요. 그분에게 드실 것을. 그리고 항상 그 가정에 웃음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때는 결혼 안 할 때니까 하나님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이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얼마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영광이 어떤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좋은 걸 드리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다 그 마음이 제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편이나 막 이런 데 읽어보니까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백날 뭐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부직경이와 같이 꺼져가는 불을 이렇게 쑤셔서 일으키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게 있으면 죄를 이렇게 성막에서 보면 번제단에 죄를 걸러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불을 옮겨주는 대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성막론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 관계 전도를 한 걸 보면 그분한테 배웠던 걸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노방 전도나 이런 걸 많이 나가서 많은 전도를 하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다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저하고 같이 전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더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증인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열정이 주님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한겔리온 전도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